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심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공공장소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서 열 체크를 하고 또 우리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이제 설치된 것들을 봅니다. 그곳에 들어갈 일종의 최소한의 자격을 얻는 것을 요구하는 거겠죠. 오늘 시편 15편이 그러한 어떤 부분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군가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자격이겠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다 찾았으리라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 때로는 개인적인 부분, 때로는 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편 14편,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시편 14편에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앞에 시편 14편은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에게로 이 무게중심이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시편 14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속으로는 느끼면서도 또는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교만하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시편 14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시편 14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분명한 의인 편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인 편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15편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4편에 보면 5절 6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편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의인으로 사는 자로서 자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15편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 자들, 일어나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고 마치 그것을 영원히 자신들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할 줄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편에서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이것이 14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면 이제는 이 근거 하에 우리는 15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5편의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시편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막 모일 때 실제적으로 이 시편이 읽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에 화답해줘서 2절부터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자격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자격을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그 대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그 사도신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 우리는 시편 1편을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시편이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시편 1편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의인만이 이 시편이라는 거대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어떠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그 말씀 속에는 흠이 없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흠 없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제물, 그 제물과 같이 정직하게 사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라면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것은 이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실천함으로 있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사회 속에 그렇게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이 말하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언행일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이 말하는 것이 같고, 말을 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귀에 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금의 거짓과 때로는 어느 정도의 눈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망령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망령된 자들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거절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서 초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능력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나가 볼까요? 아직도 힘드십니까? 한번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의 삶은 어떤 백성입니까?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제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큰 정의와 공의와 이러한 또 언행과 이러한 마음의 이 말하는 것, 마음과의 이런 일치된 삶을 요구했다면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말 중에 이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누명을 씌우거나 바른 말을 해야지, 정직한 말을 해야지, 행여나 나에게 유리한 말들로 인해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하지 아니하고 요 뜻이 참 애매한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그 기본적 걷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데 걷다라는 의미하고 합쳐져서 바쁘게 막 돌아다니면서 남을 헌담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림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써 이웃을 비방하고 말로써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로 살 수도 없고 참 큰일 났습니다.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아까 이 망령된 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자들, 세속적인 세간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멸시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멸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히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세속적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사는 자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모든 사회의 주류인 것처럼 우리는 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존대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이 증인인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서원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한 것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침범당하지 않고 기어코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말들이 자꾸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5절을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볼 때,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자 때문에 이자의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족을 종으로 줘야 되는 이러한 심정까지,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가난하신 분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을 벗어나기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또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그럼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또 못 갚으면 또 거기에다 또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막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라는 이 나라의 위기 앞에 과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웃에게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떻게 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한 게 긍휼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그들을 그냥 도와주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고 최선의 선택일까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 죄 없는 자가 누명을 씌고 행여나 거짓된 증인 때문에, 행여나 불공평한 판정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지고 올곧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점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다시 그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젠 이웃이 기독교인들을 거부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확진자 50% 정도가 다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잃어버린 이 성도들의 정체성, 잃어버려가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짊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냥 자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고 무겁게 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편 15편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율법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속에서 힘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죄로 말미암아 얽어매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또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힘든 것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편의 2절에서 5절까지 쭉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지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공의롭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작은 미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성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서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약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환경을 봐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벽에 부닥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아니 홀로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모든 처소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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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